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지는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해주시는지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지요. 모세 사후에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새 시대를 이어나가게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가나안 출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체업 자체 준비를 끝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가 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은 발각되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지만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의 기지와 용기 있는 신앙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귀환하여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마칩니다.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군대와 싸우기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성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완악한 성,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여리고성이었지만은 그 여리고성 안에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요,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니요, 재물이 많은 자들이 아니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술을 팔고 소리를 팔고 몸을 팔아서 이제 끼니를 연명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여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이제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게 바로 여기 지금 본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큰 땅을 그들의 지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강력한 의지, 강력한 권세, 강력한 약속을 지금 5절에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후임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권능을,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여,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주님의 종된 자들에게 훨씬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 자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될 때에 그 종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연이어서 7절, 9절, 8절, 9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9절에 오늘의 요절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모세의 후임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여 이렇게 형통한 삶이 보장이 되었을까요? 요즘같이 초가을 햇볕 속에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9월의 문턱에 들어선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형통한 삶으로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위대한 영도자이며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명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심부름이나 하던 몸종이었어요. 그가 권세가가 아니었고 명망가가 아니었고 그가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의 몸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심령의 갈증이 남을 느끼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처지에서 보면 장성한 아들이나 철없는 어린아이나 또한 성한 자식이나 불구 자식이나 똑같은 관심과 사랑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큰 믿음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원래 헬라어로 예수와 뜻의 이름,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호수아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란 뜻의 히브리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호멧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타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다가 대신 기도하고 그 형상에다 갖다가 절하고 그 형상 앞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는 모든 것들, 백날 천날 만날을 해본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고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믿음의 꿈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배짱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용기를 복두어 주시면서 희망을 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큰 꿈을 가질 때 남다른 성공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큰 꿈을 가진다면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약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경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원수와 마귀와 싸워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 방금 본문의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함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하여야 해요. 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셋째,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종 노릇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았고 모세의 시종 노릇을 최선을 다하여 잘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의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이 들고 다니고 심부름꾼 노릇을 잘했어요.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을 불평 없이 잘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사람의 종 노릇을 잘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도 인간인데 허물과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얻기도 했고 반석의 지팡이를 한번 살짝 대기만 해도 되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치기도 했어요. 멀리서 사람을 볼 때보다 가까이서 자주 대하면 실망하기도 쉬운 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평하거나 반역하는 일 없이 모세의 몸종 노릇을 아주 잘했어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쏙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여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라고 덤벼들었다가 주동자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드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사실 모세를 가까이 모시는 여호수아가 더 불평하거나 반역하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몸종 노릇을 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삶의 그런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부목사나 전도사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담임 목사에게 덤벼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정반대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야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양쪽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집사 권사 때는 겸손히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다가 장로가 된 다음에는 당회장 노릇을 하려고 당회장의 권위를 가로채서 제멋대로 하려 들기 때문에 교회도 쑥밭이 되고 자기들도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어떻게 장로가 제사장으로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처럼 목사나 전 부교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고 교단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찬양이 없어요. 거기에는 헌신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중심을 딱 잡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했어요. 신명기 14장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다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 기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중심을 딱 말씀으로 잡고 그리고 충성으로 잡고 순종으로 잡을 때 낭패하는 일이 없이 형통한 삶을,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36장 16절 이하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삶의 축복이 분명히 풍성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 비결은 오직 오늘의 이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결단코 배도하거나 예수 믿다가 뒤돌아서지 말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